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사사기에서 가장 유명하다면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가 사사기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말씀을 또 같이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제 사사기를 정리하면서 지금 이 구절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뭔가 부정적인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상하기도 합니다. 잘 보면.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원래 왕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정 체제 국가도 아니었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 각 지파의 장로들이 그 각각의 땅을 다스리고 있었죠. 그런데 물론 사사기에 사사가 등장하긴 했지만, 그리고 사사가 어떤 외부의 위협 속에서, 이방 민족의 침략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였고, 또 중간중간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제 이런 표현도 나오긴 하지만 사사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나라였는데, 이상하게도 이 사사기의 저자는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라고 하면서 왕이 없다라는 것을 굳이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왕은 원래 없었는데 왜 왕이 없었으므로 하면서 뒤에 나오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구절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하게 되는 건 뭐냐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가 사실 우리의 궁금증이 여기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사실 원래대로라면 앞장 이제 13손 이후에 16장 이후에 17장부터 쭉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자세히 살펴봐야 했겠지만, 자세히 살펴볼 시간이 없으므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졌기에 사사기는 이 구절로 끝을 내고 있는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게 어떤 일인가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 삼손 이후에 더 이상 사사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사실상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입니다. 이제 몇 개, 그리고 이제 뒤에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제 먼저는 17장에 보면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17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게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새기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이 미가에서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6절까지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마지막 구절이 사사기 17장 6절에 처음 등장하는 겁니다. 이 미가의 이야기를 이야기해놓고 이제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미가가 한 일이 무엇일까를 보면, 이제 어머니가 여기 보면 은 1,100, 은 1,100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은 1,100을 잃어버려서 저주를 한 거죠.
이 뭐 어떻게 저주했는지 나오지 않지만 이 돈을 훔쳐간 자는 3대가 망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저주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은 1,100이 누구한테 있었냐면 그의 아들인 미가에게 있었던 겁니다. 미가가 찔렸는지 아니면 그 저주를 받기 싫어서 어머니에게 사실대로 고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야기했더니 어머니가 바로 말을 바꿔서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죠. 이미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부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죠. 저주와 축복, 어떤 사람의 기분에 따라, 그렇죠, 저주하고 내 편의에 따라 복받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후의 말씀에도 쭉 이 스토리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 이런 것들을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은 이미 사실상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거의 모두 잃어버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은 1,100으로 결국에는 신상을 만들어서 신을 만듭니다. 신당을 만들고 신을 만들고 제사장이 입을 에봇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드라빔 이런 것을 만들어서 둡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여기 거룩하게는 나중에 나오는군요.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제사장은 레위 족속만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자기 아들을 그냥 제사장으로 삼아 버립니다.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죠. 그리고 어떤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로 가다가 미가를 만나고 그 미가는 그가 레위인인 것을 보고 자기가 지금 레위인이 아닌 자를 제사장으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게 마음이 찔렸는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지만 이 레위인을 돈을 주고 고용하게 됩니다. 이 레위인은 기쁜 마음으로 그 집의 제사장이 되기로 합니다. 그래서 정리되어 있는 17장 12절 13절을 보면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얼핏 보면 미가가 제사장을 잘 세워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미가에게 복 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전부 미가의 말입니다. 또한 지금 미가가 섬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만든 은 신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만든 은으로 만든 신을 자신이 만든 신당에서 자신이 고용한 레위인과 섬기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미가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을 자꾸 막 맞추는 겁니다. 신상도 만들고 신당도 만들고 에봇도 만들고 드라빔도 만들고 제사장도 세웠는데 이 정통성이 없어서 레위인을 돈을 주고 이 정통적인 제사장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어떤 한 어리석은 한 개인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대변한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이스라엘 전체는 이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죠. 이제 그 다음 사건이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제 단지파라는 지파가 나오는데 1절에 보면 1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단지파는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이 단지파도 지파라면 하나님에게 분배받은 땅이 있을 텐데 왜 자신들이 거주할 땅을 구하고 있었을까요? 여호수아 19장 40절에 보면 이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곱째로 단집 잔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스세메스와 쭉 막 나오고 47절에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지파는 거주할 땅이 분명히 있었고 분배받은 땅이 있었고 그것보다 더 점령해서 자신들이 거주할 땅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와서 이 단지파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거주할 곳을 잃게 된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를 예상해 보면 우리가 여호수아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저항이 심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점령하지 못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살려주기로 한 이제 지파들도 있었고, 저항이 너무 거세서 점령하지 못했던 지역도 있었고,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보면 이 단지파도 결국에는 점령하지 못했던 지역이 있었던 것 같고, 여타 이 사사기의 어떤 외부 세력의 침략 속에서 결국 그들의 땅을 지키지 못했고 그들은 결국 다른 땅을 점령하기 위해 거류할 땅을 찾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분배받은 땅에 살지 못하는 지파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의 사람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라이스라는 지역을 정탐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당과 신상과 제사장이 있는 것을 보고 결론적으로 보면 그 단지파가 그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빼앗아가고 레위인에게 너가 한 개인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했더니 레위인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 단지파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지파가 머무는 땅에도 결국에는 이 신상을 가져가서 이것을 섬기게 되는 거죠. 이 한 개인의 잘못된 우상 숭배가 한 지파의 우상 숭배로 번지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저 하나 미가가 어리석어서 잘못된 신앙을 가졌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단지파, 그 지파의 모두가 그 미가의 신상을 가져다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레위인도 뭐 이상하죠. 돈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할 레위인이 어떤 그 개인의 혹은 지파의 혹은 어떤 사람들의 개인적 혹은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고용이 돼서 가는,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으로도 타락했다라는 얘기죠. 돈을 쫓아 살아가는 제사장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어떤 레위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제 이 사건이 사실상 이 사사기에서 가장 무서운 사건인데, 이 레위 사람이 첩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 레위 사람이 또 첩이 있다라는 것도 사실 조금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기도 한데, 이 첩이 행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음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아버지가 있는 고향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여긴 나오지는 않지만 보면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자고 한다라는 것을 보아 이 첩을 매우 사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저지른 음행을 한 이 첩을 데리러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유하다가 이 첩을 데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날이 저물어서 기브아라는 곳에 이제 유숙하고자 합니다. 이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명령하신 말씀 중에 그 거할 곳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집에서 영접하여 그를 먹이고 재우는 어떤 그러한 나그네를 대접하는 어떤 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이 레위인을 영접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한 노인이 밭 일을 마치고 돌아오다 그를 발견해서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유숙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기브아에 있던 어떤 불량배들이 이제 본 거죠. 우리 성읍에 속하지 않은 처음 보는 사람들이 여기 왔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노인의 집에 가 그 남자를 끌어내라. 내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계하다라는 말은 이제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성애 어떤 그런 거를 이제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그 남자를 끌어내서 그 불량배들이 나쁜 짓을 저지르려고 하죠. 그런데 이 노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자를 모르는 처녀인 내 딸과 이 첩을, 레위인이 데리고 온 첩을 내어줄 테니 이 남자는 그냥 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또 다른 사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멸망받았던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었던 그 일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베냐민 지파에 있는 기브아의 성에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결국 무리가 듣지 않아서 그 첩이 붙잡혀 나갑니다. 뭐 어떻게 잘 숨겼겠죠. 첩만 밖으로 끌어냄을 당해서 그 불량배들이 그 첩을 새벽까지, 여기 보면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동틀 때에 그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발기까지 거기에 엎드려져 있더라.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겁니다. 죽게 되어서 그 레위인이 문을 열었더니 자신의 첩이 죽인 것을 보고 그 여인을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무슨 일을 하냐면, 그 여인의 시체를 12조각으로 잘라서 각 지파에 보냅니다. 12덩이를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우리가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온 이후에 이런 일은 없었다.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일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뭐냐? 함께 모여서 상의하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체를 보낸 레위인을 찾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 레위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브아 성에서 내 첩이 죽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 여기 보면 20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계업에 온 땅으로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러면서 이제 방책을 내놔라 이러는데, 이스라엘 이제 민족들이 그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민족들이 뭘 하기로 하냐면요,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11개의 지파가 1개의 지파를 죽이러 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뒤에 내용이 뭐라고 나오냐면, 이 베냐민 지파의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남자 600명만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남자 600명만 남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잠깐 차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렸더니 무슨 짓을 저질렀냐면,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기까지 한 경우까지 간 거죠. 왜 600명이 남았는데 왜 없어지냐라고 하면, 자손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지는 않으려고 했을 거고, 이 베냐민 지파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 고민에 빠진 거죠. 왜냐하면 이 나머지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를 치러 가기 전에
약속을 해요. 자기들끼리 우리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 주지 않을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갔기 때문에, 언약을 맺고 갔기 때문에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 베냐민 지파가 우리 이스라엘에게서 사라지면 안 된다라는 결론 속에서 어떤 방법을 구해내냐면, 이 야베스 길르앗이라는 지역에 길르앗 지파가 있죠. 그래서 이 전쟁에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와 한 마음으로 행동하지 않았던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처녀 400명만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 민족을 죽인 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에 큰일이 일어났으니 모여라 라고 했을 때 사람을 보내지 않았던, 한 명도 보내지 않았던 그 지역으로 쳐들어가서 모두 죽이고 400명의 처녀만 데리고 와서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에게 준 겁니다. 그리고 부족한 200명은 실로라는 곳에 춤을 추러 오는 여자들을 납치하여 올 계획을 세우고 그들을 붙잡아서 같이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그 멸절은 막았지만 이를 위해 다른 자들이 죽게 되었고 폭력으로 빼앗은 것이죠. 이런 각각의 상황과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은 최선을 다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정신을 차렸더니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되었고, 나름 그들에게 합당한 결론들을 이끌어냈고, 결국엔 그 결과를 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의 자기의 집으로 돌아간 후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최선은 우리가 이렇게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듯이 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최선이었지만 전혀 선이 아니었죠. 오히려 악에 가까웠죠. 최악에 가까웠죠. 더욱이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벌린 일들이죠. 말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게, 이 모든 정황을 두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옳은 대로 행했어,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어, 이것이 옳은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패악하고 옳지 않은 일인데 그들은 옳은 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옳은 대로 행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악이 아니었다, 옳지 않은 일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죄가 아니라 살기 위한, 나를 위한 옳은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이유를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제 성경은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서 왕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사는 나라가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있던 것이죠. 그들에게 왕이 없었던 것이죠. 왕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지켜야 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일의 결정권자가 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은 내 판단, 내 생각, 내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이고, 내가 행한 것이 곧 옳은 일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각자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겁니다. 미가가 은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옳은 일을 한 겁니다. 단지파가 그것을 빼앗아 와서 우리가 더 신앙이 좋은 거다, 우리 지파는 은신상을 섬기고 레위인이 제사장으로 있다. 이 레위인은 애첩을 죽인 이 기브아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다. 그리고 첩의 시체를 자르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체를 만지는 것은 굉장히 부정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은 시체를 잘라서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는데 그것이 옳은 일이 된 겁니다. 어떠한 일들 속, 어떠한 이유에서도 시체를 12로 쪼개서 이스라엘 전역에 보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엄청난 죄악인 거죠. 그러나 그것이 옳다고 여겨졌고, 그것이 옳았기에 그 레위인이 당한 그 일을 심판하러 베냐민 지파에게 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인 것이죠. 사실상 이 레위인이 잘한 게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였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다면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인데, 그 상황, 나에게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내 일은 정당한 거야, 내 일은 옳은 일이야 라고 했고, 그것이 사회에 통용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나아가 베냐민 지파를 죽인 거죠. 그 또한 옳은 것이었죠. 그 또한 그들은 정의를 행하였던 거고 옳은 일을 행하였지만 지파가 사라지는 것을 막고자 한 겁니다.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 가지로 상황을 살펴보면 그 지파가 사라졌을 때 인원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싸울 인원도 줄고 나라를 지키기 위한 인원도 줄고 자기들에게 손해라고 생각했겠죠. 어떡하냐?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는 행동들은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자신들의 뜻에 동참하지 않았던 자들을 또 죽이러 갑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 너네 우리가 함께 하자고 했는데 안 했어? 죽어,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우리가 함께 할 때 너희가 오지 않았잖아. 마땅히 죽어야지. 너넨 죽어도 할 말 없어. 내가 오라 하고 죽인 거예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을 위해, 자신의 욕심을 위해 신을 만들고 복을 구하는 사람, 그것이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지파, 이스라엘 전체, 레위인조차도 돈을 쫓아 살아가며 하나님을 믿으며 섬기는 자가 너무나도 드문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여야만 하는 그런 시대, 그런 나라, 하나님 없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삶을 쉽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스라엘 민족들은 참 어리석구나, 어떻게 저래, 왜 이래, 그리고 이런 일이 당연히 말이 안 되고 옳지 않은 일을 행함에도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이 어리석다고 느껴지겠지만, 원리를 좀 생각해 보면 지금의 세상과는 다를 게 없습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눌러야 하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야만 하는 그런 시대, 혹은 현실, 혹은 상황. 우리는 어떠합니까? 물론 우리가 이런 잔인한 일을 벌이진 않죠. 그런데 우리는 꽤나 많은 부분에서 상황과 정황, 현실을 이야기하며
옳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옳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누군가가 너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너 왜 화냈어? 이러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죄가 이거 아닙니까? 상황이,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어. 그러니까 내 화는 정당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떨어져서 보면 화를 내는 것 자체가, 내가 화를 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 자체가 사실상 잘못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의 상황과 어떤 현실적인 이유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여기지 않는 거죠. 조금 더 안 좋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합리화하죠. 저 사람이 저랬어. 지금 내 상황이 이랬어. 여기서는 내가 옳은 거야. 이건 누가 와도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할 거야. 왜? 상황이 이렇잖아. 현실이 이렇잖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과 상황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겠죠.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좀 고민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로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옳지 않은 일들을,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일들을 하면서 우리는 현실과 상황을 끌어와서 이건 하나님이 와도, 이건 하나님이 와도 뭐라고 못해. 이건 할아버지가 와도 아무 말도 못해 라고 하며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겠죠. 물론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저 또한 자유롭지 않습니다. 저도 상황과 현실 속에서 이건 내 잘못 아니에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난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저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것일 텐데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로 쳐내는 게 아니라, 그냥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때론 이러한 잘못 속에서 후회하고 돌아서고 다음에는 더 나은 결정을 하기 위해 애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조차도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가기 위해 애를 쓰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왕이 없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도대체 무슨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인데도 우리는 어쩌면 그 심각성을 너무나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사사기의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 설교기도 해서 제 설교를 좀 돌아봤는데 사사기 내내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쭉 보니까 말씀이 이런데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뭐 다음, 만약에 제가 계속 했으면, 다음 더 밝은 성경을 했으면 더 은혜로운 말씀을 나눌 수 있었을 텐데 사사기도 좀 암울하게 끝나지 않습니까? 제 마지막 설교를 암울하게 끝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생각해 보자는 거죠. 현실과 상황과
어떤 누가 봐도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가? 상황과 현실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내 기준인가? 하나님의 기준인가? 물론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무조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어쩔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벌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애를 쓰지 않으면 우리는 그 상태로 머물게 되는 겁니다. 머물면 제가 어떻게 된다 그러죠? 머무는 순간 우리는 점점 퇴보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은 그러한 겁니다. 신앙은 달려가야만 하는 겁니다. 멈추는 순간 뒤처지기 마련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을 경주하는 건 아니지만 신앙이 그렇습니다. 안주하려고 하는 순간 뒤처질 수밖에 없고 퇴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나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는 그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으면 멈추고 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갈 길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추고 싶었던 겁니다. 어딜 가요? 40년을, 몇십 년을, 몇백 년을 종으로 살았고 이 가나안 땅에 오기 위해 그 고생을 해서 왔는데 어딜 더 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왔으니 멈추고 여기서 만족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우리의 왕 되지 마시고 그냥 좀 뒤로 나아가 계세요. 우리끼리 좀 잘 살아볼게요.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도 모르고, 아니 어떤 짓을 저지르는지도 알지만 상황과 현실을 이야기하며 나는 최선을 다했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옳은 일대로 행했어. 내 소견대로, 내 옳은 대로 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끝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한 사람을 세워 이스라엘을 회복하고자 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고 회복하셨고 우리를 완성시키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라는 거죠. 그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왕이 계시며 우리는 그 왕의 나라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 물론 실력이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그때 우리 삶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되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함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깨어 있으라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우리 왕 되심을 기억해라. 우리가 지켜야 할 게 있음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적이 있음을, 목표가 있음을 기억해라. 우리는 그저 물 흐르듯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 바라봐야 할 곳이 있다. 늘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이고 발견하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쉽진 않고 상황과 환경이 사실 너무나도 우리의 삶을 지치게 하기도 하고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현실이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그냥 내가 물 흐르듯 그 누구도 거칠 것 없는 세상 속에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문제를 보며 왕이 없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을 보며 다만 저들은 왜 이러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내 삶의 주인 대신, 내 삶의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